예, 평안하셨습니까? 8월 22일 그 무덥던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문을 닫고 자야 되는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또 시원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다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에 이제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다스리려고 이끌려고 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씩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뽑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1000부장, 그 다음은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뽑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조직을 관리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조직이 사회 전반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죠. 회사도 그렇고 뭐 군인도 그렇고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소홀하고 있죠.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아무튼 나라에서도 힘든 거를 좀 배려를 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도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도 자꾸 낳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드니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이제 삼고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공정하게 해라.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의무를 보지 말라. 또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라. 사람의 체면을 봐주지 말라. 그 다음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 필요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 그렇게 뽑아놓고 이제 드디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계획된 것을 기도하고 행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이게 좀 지나면은 이제 자세히 나오지. 12명.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12명 대표 12명을 보냈어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에서 골골짜기를 그곳을 정탐합니다. 그 땅에 열매를 손에 가지고 포도송이 얘가 나오죠.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에 끼워서 가져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과일이 나오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기 안악자손이 있는데 엄청나게 거인 같아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은 다 노예가 되고 우리가 맞고 그럴 것 같아서 아주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 실제로 크잖아요 거기.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 그래요? 거기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과일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에도 많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주변 여건이 좀 힘들고 그래도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계산만 하면 안 돼. 물론 인간적으로 계산을 이제 여건을 살펴보는 건 살펴보지만 너무 여건의 제약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하시겠어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겠어요? 그냥 놔둬버리지.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 오늘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괴로움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우리에게 열심히 개척해서 활동하라는 그런 그 허락을 미리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주변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으니까 이곳에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기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힘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겠어요. 그런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10지파나 되는 족속은 아유 거기는 성읍도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들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로 약속된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장미교회도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 성도들이 별로 안 온다고 해도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꽉 채워주실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탄의 무리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어린아이도 전도하고 어른도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주변의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하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기를 안고 옮겨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서울에서 이곳 경기도 광주까지 안으사 옮겨주셨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크게 가지고 믿고 전도하고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셨어. 장막 칠 곳을 찾으셨어. 찾으시고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정해 주셨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지금은 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밤에는 또 불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야 할 거예요. 우리들 길을.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대표가 거기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무섭습니다. 가면 다 죽어요. 이런 애들은, 이런 지파 족속은 다 못 들어가.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대표, 여기 있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지요. 그러니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라. 이 모세에게 이른, 모세는 모세와 아론이 옛날 그 무리바에서 반석의 물을 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클지라도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라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수아 칼렙은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대신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에게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자꾸 불어넣어라 그런 뜻이야. 자신감을 불어넣어줘라 그 말이야. 이끌어내.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들여보냅니다.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10지파 대표 그 어른들 반대했던 사람들은 안 들여보내.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들여보내고 자녀들은 그들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이제 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겁니다.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 회개해도 용서는 해주실지언정 한번 니들은 못 들어가 그런 사람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회개했다고 올라간다고 내가 허락한 건 아니야. 나는 그들 중에 같이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회개한다고 다 그 뭐 원상복구 시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그런 발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회개하더라도 한번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도 회개는 했지만 가서 우리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려고 할 때 가지 마라 그래. 나 너희들과 함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할까 무서우니까 가지 마. 네? 그런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때는 또 엉뚱한 하나님이 없는 그때는 또 지들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혹시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 되는 것에 근거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믿습니다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는다 그런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그 사람들은 그러겠지.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근데 안 돼 했는데도 올라가. 인간이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 주는 자. 그 산지에 속하는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는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까지 호르마까지 만에 패투시키는 것. 패해가지고 도망나오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통곡해 이제 하나님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근데 지가 마음대로 가놓고서 뚱딴지같이 딴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거야. 귀도 기울이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할 때는 엄청 냉정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편이라 착각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헛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는 기도해보지도 않고 행하는 믿음, 헛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에게 귀도 기울이시지 않아. 기도해야 소용도 없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표현.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 머물렀나니고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도 이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쓰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허락을 지들 마음대로 그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부터 받아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계속 묵상해요.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기 기도하는 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근거한 신앙,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